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스겔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마른 뼈에 살을 입히셨듯이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마른 뼈에 힘줄을 붙이셨듯이 메마른 우리의 육체와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골짜기의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듯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재난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궁핍해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8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4장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조명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혀 깨닫지 못할 때 자녀 삼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복된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생각을 비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가득 메우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 하늘에 모든 것이 알차게 열매 맺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평년 같으면 계절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전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터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력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의 풍성한 만큼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열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 이곳에 예언 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언 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명을 잘 실천하며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언 참된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으로 오셔서 빛 비추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정경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하신 두 팔로 붙드시어 이 지역의 생명 살림과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흡족한 담비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몸을 주님 품에 품어 주시어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약한 육신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전히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도 건강하며 평안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들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햇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풍족하게 받았으니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손영분 권사님과 조명희 권사님, 도혜숙 집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찬양곡은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제목은 세 사람 참됨에 이르기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뜻이 우리의 가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이나 전하는 저에게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V에 보면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경험을 하고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참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면 노트북, 스마트폰, 그 다음에 심지어 지갑까지 냅두고 화장실도 막 다녀오고 그러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것은 가져가라 하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기사에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서 CCTV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직해지는, 무엇 때문인지에 상관없이 정직해졌다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정직한가?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기사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해 전에 어떤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중학생들 2천여 명을 상대로 정직도 검사를 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60점은 넘어야지 되는데 60점이 넘지를 않은 거예요. 정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이 사회 전체가 부정직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되지요.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 한국 안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훨씬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청소년들 통계치를 보면은 청년들은 4% 미만이라는 통계치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20% 넘는 기독 인구가 있다라고는 잡아가기 어려운 처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톨릭까지 합쳐서 적어도 30% 가까이의 기독 인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회가 정직한가? 어린아이들이 그런 통계치를 나타낸다 하면 그건 이 사회 전체가 사실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 가까이 되는 사회가 부정직하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도시를 살릴 만큼 강력한 것이 영적 권능인데 이 땅의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런 게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도 거기에 기독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마음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이 즈음에는 꼭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할 거예요. PD시처 무엇이 알고 싶다 등등 해서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를 위한 책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실천사항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4장 17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이 존재하지요. 교회란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되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함축해서 오늘 표현한 말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해당이 되는 이 말씀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취할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대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동은 거짓,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 이 모든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사람에 속한 행동은 대비돼서 참됨, 그다음에 화해, 구제, 선한 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동은 지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마귀가 틈타는 행위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새사람에 속한 행동은 덕이 되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행동은 풍성한 삶을 파괴하는 삶이고, 새사람의 삶은 풍성한 삶을 덧입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거짓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오도하거나 속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나를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말, 과장과 반만의 진실, 모든 종류의 부정, 속임수, 괴계, 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의 특징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심. 왜 그러냐 하면 그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의 독불장군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감으로 온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이것을 파괴한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길을 가다가 눈이 뱀을 발견하면 눈은 발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기 막대기 같은 것이 있다라고 눈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가 쓴맛을 본다면 위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눈이 발을 속이게 되면 뱀에 물릴 거고요. 혀가 맛을 속이면 위에 독이 들어가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뜨거우면 아 뜨거, 쓰면 아 써, 짜면 너무 짜, 이렇게 금방 혀는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듯이 우리 지체를, 공동체를 파괴한단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의 많은 원인은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하면서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드리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더 이렇게 포장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 거짓됨이라는 것은 곧 나의 이익을 위함인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거짓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거짓은 관계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데 욕심이 작용한다 그러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데는 하는 거짓은 두려움이 작용을 해요. 우리 페르소나라는 단어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면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연극 배우들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페르소나, 이 가면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를 감추고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가면이 다 악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면을 쓰게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환경과 영향이 있어요. 그 환경, 삶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체득된 왜곡된 삶의 방식이지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래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나를 감추려고 취하는 거짓된 자아의 모습,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이 기만과 위선적인 행동이 결국은 나를 파괴해 간다는 거예요. 센 척하는 사람들 안에는 사실은 연약함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공에 목매는 사람들은 실패, 나의 잘 못하는 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사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지식에 목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그 자체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낙천적이라고 자신을 위장하고 살기도 하고, 결핍된 사랑에 대한 그 갈구, 애착 때문에 남의 욕구를 맞추기 위하여 목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공격적인 가면을 쓰기도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편가름에 몰두해서 결국은 사랑을 파괴시키는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가면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허점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포장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허점을 지적함으로 자기 허점을 그렇게 감추려고 드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나의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공주인 양, 왕자인 양 그렇게 과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만에 해당되는 건데, 악의는 없지만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자꾸 파괴돼 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라고 하거든요. 거짓된 자의 함몰 되는 한 우리는 긴장, 두려움, 분노, 교만,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 거짓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쏟아내는 이 에너지에서부터 자유해서 내가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벗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자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디 뿌리가 거짓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부정직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거짓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을 직면하게 되고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단이에요. 벗다 입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벗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고요. 입지 못하는 것도 내가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내가 나의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를 채웠다면 이제 너희 스스로 그 힘을 덧입어서 결단하라. 벗어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은요, 사랑과 관계가 돼요. 도파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이 도파민, 이거는 사랑할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호르몬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콩깍지라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죠. 인천 저 서구에 사는 남자아이가 저 일산에 사는 여자아이와 부천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서 놀다가 굳이 일산까지 밤 늦은 시간에 데려다 주고 인천 서구까지 가는,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출근하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 이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콩깍지가 씌는. 근데 어떤 콩깍지가 우리에게 쓰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콩깍지가 쓰이기를. 왜? 하나님이 이미 콩깍지가 쓰이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단하는 거예요. 벗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단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첫째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고 거짓됨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나 혼자 덩그마니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병원에 이번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벗으라 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벗을 수 있고 입으라 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선이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참된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풍성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용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4장 32절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진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끄러움이 있느냐,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런 생각이 드느냐 물어봤더니, 과거에 어떤 가족들의 모임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했는데 사람 가족들이 말을 좀 웃기게 하니까 다 까르르 웃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주저하기 시작하고 부끄러워하는 자기를 자꾸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책임 아닙니다. 사람이 정직해지려고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정직해지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서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말과 몸말과 마음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입으로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말보다 더 정직한 말이 몸말이에요. 몸이 말을 하거든요. 무서워? 근데 안 무서워요. 그런데 몸은 떨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습하면 몸말도 감출 수 있고 입말도 감출 수 있어요. 마음의 말은 못 감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자극을 하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말보다는 몸말을 봐야 되고 몸말보다는 마음의 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좀 어떠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람은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는데 정직할 수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직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4장 1절에서 16절에서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연합해서 하나 돼 가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질 때 너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너가 정직해질 때 내가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자체가 정직한 공동체가 되고, 여기서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어지는, 여기 말씀하시는 용서, 불쌍히 여기는 친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곳곳에 CCTV가 설치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정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미 CCTV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셨단 말이죠. 들어보실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 주를 CCTV로 아끼면 이렇게 돼요. 내가 CCTV를 떠나 어디로 가며 CCTV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만이 정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모든 방탕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때, 우리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머문 자리는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내가 머문 자리를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희망을 갖게 되는 이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자를 벗어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사람을 던진다는 것 또한 버거운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그래서 참된 것을 일삼는 새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눈물과 땀을 열매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과 땀임을 아시오니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열매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가득한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득, 삶 가득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수양관 청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었는데 우리 수양관 청소를 위해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수양관 청소를 깨끗이 해주셨습니다. 밴드에 사진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수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후에라도 우리가 수양관 청소가 또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선교회별 성경 읽기 마라톤 9월 보고사항입니다. 우리 예원 참된 교회에서는
하루 5장 성경 읽기, 또 3번 기도하기 해서 153 신앙운동을 전개하면서 성경 읽기 마라톤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자기 신앙관리가 힘든 때입니다. 각자가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성경 읽기 마라톤 9월 보고가 되지 않은 선교회에서는 선교회장님들 잘 챙겨서 읽으신 분들 명단을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개인별 결과를 사무장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광고사항입니다. 2020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올해도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앞으로 53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4명의 학생들이 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남승연, 최종우, 박시윤, 정진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명단이 누락된 학생이 있으면 수능 전까지 언제라도 명단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광고사항입니다. 헌금 계좌인데요. 함께 하지 못해서 헌금을 우리가 계좌 입금시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밴드에 공지되어 있는 주보 교회 소식란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농협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실 때는 본인의 성함과 그 성함 뒤에 괄호 열고 헌금의 목적, 용도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또 감사, 또 선교, 구제, 장학, 성전 꽃꽂이 등 이렇게 해서 막 가로쳐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박기숙 권사님과 표현철 성도님 차남 동의군이 어제 10월 10일 토요일 인천에서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축복된 가정, 새롭게 출범하는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대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환경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때문에 자유하며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어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길,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 하나님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이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